요즘에 유튜브든 뭐 텔레비전이든 특별히 이게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보면은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은 이걸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자성어가 아니고 최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온 이유가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나에게 대했을 때하고 타인에게 대했을 때하고 이 자가 달라요. 자를 가지고 재면은 똑같아야 돼. 나 있든 다른 사람이든 똑같이 재야 되는데 나를 재볼 때 다르고 다른 사람을 될 때 다르고 이 자가 같은 자인데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내로남불이 원래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시탑이라는 단어로 만들었어요. 한문으로. 나아, 발을시, 남타, 안일비 해가지고 아시탑이. 그래서 이게 2020년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이 되었어요.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닌데 이걸 한자로 만들었는데 이 만든 단어가 아시타비. 그래서 2020년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그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부패한 인생이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기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제 마지막 절기 끝날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골짜기 하나를 두고 언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신 이유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려고 감람산에 가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이 감람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이렇게 묶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율법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다 이거예요. 율법의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 해석을 따라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주님께로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6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시도는 처음부터 동기부터 악했습니다. 정말로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율법에 대하여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또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흠을 잡아 그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회 지도층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하이 클래스의 구성원들, 사회 리더예요. 신앙적인 리더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믿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지금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속지요. 이 사람들은 목적도 나쁘지만 그 방법도 악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책잡으려고 의도하는 함정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건 순수한 마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어도 누구를 책잡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요. 어떤 말이었느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할까? 모세 율법대로 그를 죽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이 말들이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고, 반대로 그가 뭐 주장한 대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로마법은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율법대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도록 함으로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로 해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로마법은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도록 처단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이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면 또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찔르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요, 그들의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요,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고. 간음하는데 한 사람만 있어요?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은 여자 하나잖아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다면 그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같이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그랬습니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 도대체 이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는 자리에 현장에서 붙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의 사람을 사형을 시켜 죽이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 남자 말고도 당사자 말고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증인도 없어. 둘이 넘는다 그러면은 다 아는 데서 이루어졌고 계획된 데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남자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왜? 왜요? 돈 뜯으려고요? 아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신앙적 지도자들이다. 사회적 지도층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재판 요건이 되려고 하면은 이 남자도 데려가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체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 때 무서운 죄를 져요. 전쟁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전쟁이 뭐냐면 종교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아주
짓밟아 버려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생활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의 믿음 생활을 봅니다. 아니, 우리 내 자신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잘 믿는 믿음 생활인가요?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붙잡고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 사회에서 쫓아버리든지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로 이 여인이 이용당합니다. 여인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죠.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제일 먼저 던지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주님이 만들어버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함께 하면 쉽게 하는데 먼저 하라고 그러면 몸은 머뭇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요, 앞에 사람들이 다 있어서 나서려고 하면 머뭇거려지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것이 자연스럽고 너무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절대로 저 같은 죄 짓지 않았어. 그러나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빛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나는 정결한가? 나는 깨끗한가? 나는 의로운가? 나는 정의로운가? 사람끼리는 몰라요. 내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자마다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처럼 처절하게 죄에 대한 자백을 하는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빛 앞에 서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허물이 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해도 왜 저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실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한 주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내로남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리더들이 그 정도가 되면 나라는 썩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두려워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남을 정죄하라고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보고 자신을 겸손히 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정죄하는 데 악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말씀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럼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가 증명을 하잖아요. 코로나 오니까는 다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에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서기 할 수 있냐 이거. 이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큰 교회 다녔던 사람, 직분이 있던 사람, 오래 믿음 생활했던 사람,
아무도 도전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도 없는 개척교회에 와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도요. 믿음이 좋아갖고 열정 있고 막 뜨거워서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니까 전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게 전부예요. 1년, 2년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버텨져야 돼요. 신앙의 인내가 가능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거 못 견뎌내면요. 못합니다, 성경. 홀로서 믿음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 많은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척교회 오면요. 개척교회에서 믿음을 지탱을 못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들은 정말 힘들고 생명이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그것을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는 신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거기는 목사도 없고 없는데 믿음 생활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배당에 있어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환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립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책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가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간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응수할 만한 답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수치스러운 그 현장을 슬금슬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앞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에 지었고 붙잡혀온 여인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가책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책은 잘못을 단순히 느끼는 것뿐이에요. 양심에 자극받는 것뿐이에요. 왜 가책만 느끼고 거기서 끝날까?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책임과 변화를 거부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 여인,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말은 속된 호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정중한 그런 호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끌고 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끌고 왔죠? 모셔왔겠어요? 어쩌면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천박하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받으면서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존중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 긍휼과 사랑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자기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주님 앞에 딱 단독 독대하고 섰을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허물이 보였던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주변을 살펴봤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자 그 여인은 없나이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의 오신 목적과 일치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이 사건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느 지점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보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지은 죄 때문에 붙잡혀온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거기 있던 무리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입니까?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만이 주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실수해서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잘못해갖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죄를 참여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이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함정을 파고 남을 공격해서 그 함정에 빠뜨리러 가는 이런 사람은 그 지위가 아무리 높고 그의 신앙적 위치가 아무리 고결한 자리에 있어도 그는 구원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에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위선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할 때, 그 범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